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에서 11절, 에스라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될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여 은 접시가 1000개여 칼이 29개여 금 대접이 30개여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여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바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세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들을 보면 세계를 이제 주름잡았던 그런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제 그때 강대국이 바벨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있는데 그 바벨론의 이제 대표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엎드려 절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중동을 통일한 세계 왕이잖아요. 그 왕이 어린 포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 그가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금신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이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것도 넘겨줘야 하는데, 다니엘서 4장 없어요? 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4장 3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아시죠?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그거였지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7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7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다 회복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총명이 돌아오면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라 말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하늘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행하심 의로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했었는데 자기를 낮추셔서 7년 동안 짐승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소포타미아 다리오 왕이 있는데요, 그 다리오 왕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요. 그런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건진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리오 왕의 모든 메소포타미아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왕명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왕명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형의 나라는 없어졌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했는데 이 다리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할 것이며 그곳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다리오 왕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성경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웠던 유형의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던 선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세계 왕들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와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메소포타미아 다리오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만 무궁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세계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세계사의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만 모든 이제 나라의 주관자의 주제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다니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역사 가운데였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였고 오늘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의 영향력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알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 하나가 제대로 키웠더니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 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왕이었던 바로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이제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가 에즈마야 다니엘같이 인물을 키우자 하는 것이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고백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총리 대신에 되어지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이게 아니라 세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세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오가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의 권세만이 무궁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다니엘서의 주옥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한 것 같지만 세계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계사의 왕이시며 알파 오메가 되어 세계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다라고 누굴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냐면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보는 핵심이고 초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레스는 다른 많은 왕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냐면 채찍으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3번 침략하게 하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채찍으로 쓰임받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침공하게 하고 왕을 교체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이제 또 하늘 때도 2차 침공을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 3차 침공 때는 결국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과 막대기로 쓰임받는데 고레스는 회복으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회복. 이게 고레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쓰임 받는 것이 고레스고, 그래서 고레스를 향해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나의 목자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는 나의 목자다. 나의 회복을 위해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채찍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회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목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은 느부갓네살처럼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걸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레스와 같이 회복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원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향하여 채찍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서, 남은 자를 위하여, 사람 나를 위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목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에스라는 쓰면서 무엇과 연관해서 쓰냐면 출애굽과 연관해서 씁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도 1차 포로 귀환이 출 바벨론으로서 출애굽과 같게 그런 역사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차 첫 번째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줘서 이제 그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의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 주변의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을 이제 기쁘게 이 유다인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품을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오는 귀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줘서 애굽 사람들이 준 물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1차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주변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물품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1차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무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올 때 이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그들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파티했다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 기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이제 사람들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고,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기물로 사용하게 되었죠.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법궤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막과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렇게 이제 1차 포로 교환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장 68절 6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 1차 포로 귀환했던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그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듯이 에스라가 1장을 지금 쓰면서 그가 뭘 그리고 쓰고 있냐면, 출애굽했던 그 장면을 그리면서 에스라가 1장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 출바벨론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출애굽 백성과 함께 견주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출애굽과 견주며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의 백성들, 출바벨론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 그들은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칠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은 그냥 그들에게, 애굽에 살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발 꼽는 것, 그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면, 지금 출바벨론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출바벨론하는 백성들은 바벨론에 흩어 살다가 이제 고으로 돌아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 즉 그 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잖아요. 혼합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 땅에 온갖 죄악은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출바벨론하고 있다라고 에스라는 보면서 그들의 이제 출바벨론이 바로 출애굽과 같이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사단이 다스렸던 죄악의 세상, 어둠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거든요. 출바벨론 시켰거든요. 출바벨론 시켜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냥 먹고 죽는 그러한, 먹고 사는 그러한 이제 그냥 인생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사명을 주신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처럼, 출바벨론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원과 죄 없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초점이 뭐냐? 그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목원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땅을 받고 살아가지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초점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사명이고 매일매일 영원권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